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위로의 시편이죠. 환난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백성들, 특별히 마지막 때 무서운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될 그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지존자,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겠다는 간증과 찬양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 뒷부분은 13절까지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이 결코 성도들을 해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들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이고요. 마지막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공포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해도 어떠한 적들도 그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비밀 장소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공개되지 않은 그런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 죄인들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그 장소, 성전의 지성소를 암시하는 것이죠. 그 지성소에는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만 그곳에 거할 수 있는 곳, 어떤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는 어떤 위협이나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결코 동요함이 없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분의 능력 앞에, 그분의 보호하시는 그 그늘, 날개로 감싸주시는 그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살다는 단어는 룬입니다. 밤을 지새다, 투숙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 능력을 갖추신 그분의 그 보호 아래서 그 밤에 투숙을 하고 그분과 함께 도란도란 교제 가운데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어떠한 흔들림도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안에서는 잠잠히 조용히 평화와 고요가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경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누구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할 곳에 계신 분이시고 그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주하면서 능력 있으신 그 전능자 아래, 그 보호 아래 밤을 보내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약속 있는 이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계속 모든 재앙에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으려고 많은 올무를 놓고 있죠.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계획하는 그런 음모, 위협 같은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심한 전염병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말하는데요. 70인역이나 시리아 역본 성경에 보면
이 용어를 파괴적인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전염병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는 데베르인데 데베르는 디바르에서 어원이 된 거죠. 그래서 디바르는 중상, 모략, 음모, 거짓, 고소 이런 말입니다. 정말 이 시를 쓰는 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중상과 모략과 음모와 거짓과 고소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정말 심한 전염병처럼 이렇게 엄습해오는 그런 억눌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건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마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처럼 흑암 중에 활동하는 이 악한 활동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양식의 부족,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죽도록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리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변에서 엎드러지지만 그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화나 재앙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그 어떤 위험 요소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은 모든 재앙과 환난에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지존자이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바로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주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을 우리의 집으로 삼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인용된 구절이죠. 언제 인용됐습니까? 누가 했을까요? 마귀가 한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이 구절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있는데요. 마귀는 그때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을 다 인용하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다고 이렇게 속삭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거짓말을 알아차렸습니다. 성경을 인용했는데 사실 임의대로 편집해가지고 인용을 하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인용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만 따로 떼어서 어떤 것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도전적으로 시험했을 때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6절은. 사탄이 똑같이 그리스도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충동질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이 말씀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구절을 빼버렸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길은 데레크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태도, 그 길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길 위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만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보호함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하고 나를 자해를 하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의 태도를 유지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갖고 살기를 원할 때 그 안에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천사들의 지속적인 보호함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자와 독사는 모든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대적들의 그런 위험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는 것은 대적들과 위험을 물리치고 제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를 잠재우듯이 그 분노를 잠재우시고 그래서 순한 양처럼 만들고 독사의 이빨을 뽑아버려서 그 위험 가운데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포악한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신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들어갔을 때 아는 그 알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신뢰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먼저 응답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그러면 그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높으신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진심으로 알고 그분과 소통하게 된다면 그분의 높은 곳에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당연히 간구하죠. 이런 분께 어떻게 우리가 다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항상 그분께 가져가기를 원하죠. 신뢰를 하는 만큼 더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무나 친밀한 모습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면서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러한 노래가 그분께 들려주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환난을 당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영화롭다고 표현하죠.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친밀한 곳에 교제하고 있을 때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천사들이 보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실 때 정말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높으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영화로운 축복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장수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 사상에서는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영화롭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신 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축복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수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온갖 음모와 술수와 거짓과 중상과 고소 가운데서 곤욕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늘 함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백성으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이 주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요새로 삼아 주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환난당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가장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 가장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요동함이 없이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